1월 11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남쪽의 유대 땅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이동하시던 중 있었던 만남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쪽 유대 땅에서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가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빨랐으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면서 남과 북은 형제에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민족 혼합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여러 이방 민족과의 통혼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잃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세멜의 이름을 따 이후에 이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갈등에 혼혈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뿌리 깊은 멸시와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만나지 않기 위해 먼 길을 굳이 돌아갈 정도로 이들 사이의 반감은 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침에 길을 나섰으나 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6시가 되어 해가 중천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른 아침 해가 떴을 때부터 시간을 셌습니다. 6절에서 말하는 6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 한낮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살던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던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뜨고 있던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한낮에 길을 걷다가 목이 마르고 피곤하니 우물가에서 쉬면서 마침 물을 뜨던 사람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일상의 자연스러운 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지요. 예수님의 부탁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아주 낯설고 어색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반목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녀가 말 그대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길에서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점잖지 못한 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에게, 여인에게 예수께서 다가가셨고 아무런 편견 없이 부탁하신 것입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서도 기구한 팔자로 인해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목이 말라 물을 부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참된 생명의 물을 주기 위하여 대화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대답하는 우리를 바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답답한 모습에도, 어리석음에도,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에도 때로 꾸짖고 또 손을 잡고 안아주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먼저 다가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여인들, 이방인들, 당시 유대사회의 주류의 시각으로는 모자라고 부족하며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생각되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됩니다. 고된 삶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어지게 만들죠. 당장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얼굴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맡기신 마땅한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대화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여인이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물으니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분명 먼저 물을 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여인이 구하고 바라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여인과의 대화는 앞서 있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여인은 오히려 당신이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얻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반문합니다. 지금 이 대화는 우물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옛날 야곱이 팠다고 전해지는 이 우물에서 물을 떠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이곳 사람도 아니었고 물을 기를 만한 그릇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 이 여인이 자신은 야곱의 우물에서 마실 만한 물을 구할 수 있지만 어떻게 야곱보다 못한 예수가 그보다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겠냐며 묻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큰 조상 야곱의 이름을 내세우며 그 권위에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인의 말에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물을 두고 시작된 대화는 삶의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 의지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수고해야 겨우 마실 수 있었으나 그 물이라도 있었기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잠시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내 다시 찾아오는 목마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물을 길러 뜨거운 햇살 아래 우물까지 나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찾은 물은 우리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시간, 사람들의 인정과 얼마간의 행운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로 잠시 목을 축일 수는 있지만 결국 다시 목이 마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 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 마실 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원천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주신 좋은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없더라도 믿음의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만이 아닌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삶이지요.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는 생명으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입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